하나님의 비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은요, 아벨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역사를 통해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야말로 사단들한테 감추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아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야말로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어느 때 다시 오신다고 다 중고해 놓은 책이에요. 즉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실체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의 본체예요. 즉 말씀이 받아지면 알게 되는데 한꺼번에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서서히 알아져 가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직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만 깊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자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요. 그러므로 그종 선지자한테 주신 펴놓인 책이 5장에서 어린 양이 갖고 계셨지만 10장에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종들에게 감추어 놓은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7인으로 봉안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뜻이에요. 따라서 복음이 내 안에 거할 때는 더할 수 없이 달고 기쁜데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만큼은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이나 주변은 물론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전쟁해야 하는 부분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고 또 천상의 세계까지 보고 왔던 이 사도 요한도요, 책을 받아먹고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 썼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일이 그만큼 고됐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찌 사도 요한과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피할 길을 먼저 열어주신다는 점이에요. 즉 빛과 어두움을 분명하게 가려 하늘의 백성들한테만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와 같이 이 땅이 어둠의 사람들과 하늘 빛의 사람들을 반으로 정확하게 갈라놓고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기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 어둠이 곧 이단이거든. 이단의 자식들,
이들도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요. 그들은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놓고요. 저마다의 소리로 하나님의 멍에, 다시 말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서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세벨, 거짓 선지자, 자칭 유대인, 사단의 해들을 경계하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인 계시록을 분명하게 알려면은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알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곱 금초대 일곱 별이 왜 비밀인가?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은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한 것인가? 또한 언제, 누가, 어디서 그 사건을 무엇으로 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한테 내 영혼이 저당 잡히지 않게 돼요. 특히 이 계시록을 가지고 가장 많이 교묘하게 인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우두머리의 총칭이라 할 수 있는 신천지, 그 이만이에요. 절대 신천지는요,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사단들한테 열어놓지 않은 걸 어떻게 지들이 안다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계시록 3권을 썼겠습니까? 그거는 신천지한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신천지한테 빼앗기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목자라고 하는 이들이 다 소경이다 보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그 교인들이 전부 그 현란한 성경을 가지고 교회들을 설명할 때 워낙 교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무식하니까 글로 다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계시록 사건은요, 지금 분명한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요, 경영케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계시가 성취될 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들짐승이 뭐냐면 바로 이단들이고, 이단의 총칭은 신천지거든요. 이 들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아주 강명한 천사를 유정한 목사들, 이들한테요 잡아먹히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있는 일들은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들이고요. 장차 앞으로 될 일들은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일들이에요. 그리하면 일곱 금축대와 일곱 별이 왜 비밀인가? 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길 예비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 세대가 먼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림 때 그야말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였던 거예요. 계시록은요,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말세 사건을 이상으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은요, 기록된 사건의 순리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계시록 서두에 하나님의 비밀이 7교회라고 분명하게 밝혀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가 7금축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렇다면 7교회한테 내린 그 비밀이 무엇인가? 첫째는 큰 바벨론. 바벨론이 대형교회거든요. 큰 바벨론에 대한 실체를 알게 한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계시록 17장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자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자 천사가
그 여자가 교회거든요. 그 여자가 바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바로 7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이 본 짐승이 바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얘기해 주면서요. 이들이 땅이 육신이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따라서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종이 선지자들이거든요.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 했던 거예요. 계시록 자체는요. 그야말로 7개가 꼭 7교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7이라는 거는 완성의 뜻을 충만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나타내는데 왜 7교회들한테 이 말세 때 이렇게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했느냐 하면요.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 아니 우리 한국교회만 해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인데 그걸 내가 이렇게 회복해서 너희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시록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무엇이 반드시 수반되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경에서 무엇이라면 바로 비밀이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